바울 서신서를 읽으면 초대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었던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죠. 복음의 율법화, 복음의 미신화, 지나친 금욕주의, 그리고 과도한 쾌락주의입니다. 일반 서신서에서도 똑같이 발견되는 문제들이었고, 아니 교회사를 통틀어 모든 세대의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율법과 교리의 틀 속에 가두어 두고 인간을 사랑의 대상이 아닌 차별과 정죄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고, 내 마음에 들면 하나님 편,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귀 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율법화입니다. 고상하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치병과 기복, 돈과 행운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천박한 미신으로 변질시켜서 거룩한 교회를 무당집으로, 예배를 구판으로 만들어버리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천박한 미신과 광신과 맹신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미신화입니다. 하나님 주신 우리네 삶의 애환과 행복을 포기하라는 과도한 금욕주의, 어차피 짧은 인생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면서 살다가 죽자, 지나친 쾌락주의, 이것이 우리 시대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 바울은 서신서들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인격을 본받아서 참되고 착하게 살자는 다소 추상적인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반면에 야고보는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율법화나 복음의 미신화, 금욕주의나 쾌락주의, 하나님 말씀에서 특정 부분만을 강조하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한 것처럼 과대 포장하거나 비본질적인 것에 우선권을 두고 본질을 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고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면 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따로 규례와 전통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생기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면 할 일이 없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내 기도를 받고 내 가르침만 받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가르침을 내 자의에 의해서 거짓과 과장으로 꾸미게 되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미신화의 시작입니다. 이런 복음의 율법화와 미신화에 대해서 야고보는 속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말씀부터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축복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따라 우리들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축복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은사와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교회, 성직자들, 나를 전도한 사람, 용한 부은
강사, 그들이 말하는 신비로운 체험이나 훈련이나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해놓은 규례와 전통을 지키려고 그렇게 무리할 필요도 없고 용하다는 사람들 따라다닐 필요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하라는 것 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만 나와야 구원 받는다든지 이 집회에 참석해야 성령 받는다든지 방언 받아야 구원 받는다든지 전 재산을 바쳐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든지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사명을 받을 수 있다든지 교주와의 관계를 통해서 피가름을 해야 진짜 천국의 백성이 된다든지 교주가 무슨 말을 하든 아멘 해야 진짜 교인이고 얼마 이상 헌금해야 천국 갈 수 있고 이런 종류의 저속한 거짓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일반 세계사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사에서도 많은 거짓말이 있었어요. 중세 유럽에서는 물론이고 미국 교회, 한국 교회. 그래서 교회가 거짓말에 익숙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버젓이 면죄부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해준다는 그런 카드를 팔아도 교회에서 잘 팔립니다. 이따금 정직한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면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고, 교회의 권위를 허문다고,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불태워 죽이고 그러다 보니 은혜라는 이름으로 거짓이 합리화되고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교인들이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맹신도, 광신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 탓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성직자, 그 거짓말에 자신의 욕망과 허영을 투영하여 속는 교인들, 거짓에 선동되어 인생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성도들을 향해 야고보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합니다. 속지 말라. 저는 팬데믹으로 인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타격을 입었지만 교회적으로 볼 때, 미래를 생각할 때 저는 좋은 점도 있다고 봅니다. 목사들이 거짓말을 대놓고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배와 설교가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검증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물론 유튜브로 온 세상에 공개되는데도 버젓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전처럼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거짓으로 속일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저는 세상에 감추어진 것이 없고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이 성경의 진리를 더욱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기술로도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기억하고 저장할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우리들의 말과 행동,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기록되고 기억되고 저장되었다가 다 드러날 거예요. 욕망과 허영을 부추기는 거짓에 속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현명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내지 말고 온유하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죠.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서 합리적인 조언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진실을 말해 주어도 아무리 합리적으로 조언을 해 주어도 자신이 거짓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짜증을 내고 화를 내지요. 사기당하는 분들에게 당신 그거 확실한 거 맞아요? 제대로 알아봤어요?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아니 나를 뭘로 보냐고, 나를 바보로 아냐고 그러면서 화를 내지요. 그런 분들을 위한 야고보 장로의 권면입니다.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초대교회 시절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들, 미신에 사로잡힌 사람들, 금욕주의, 쾌락주의에 얽매인 사람들, 그들에게 참된 복음으로 권면하면 나를 뭘로 보느냐고, 나를 왜 무시하느냐고 화를 내고, 그래서 교회에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겼죠. 그런 분들에게 야고보 장로는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합리적인 의견이나
조언의 마음을 열고 들으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의견이나 조언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상대방이 내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해서 화내지 말고 차분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대화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2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교회에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의견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고 서로의 의견을 끝까지 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조언을 들을 때, 혹 다른 사람에게 내 의견이나 조언을 말할 때 성내지 말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이지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16절에서는 속지 말라 하시더니 22절에서는 속이지 말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요, 끊임없이 자신을 속이는 자기 암시나 자기 합리화, 자기 기만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복음의 율법화나 복음의 미신화와 더불어 지나친 금욕주의와 쾌락주의가 만연했다고 했죠. 금욕주의는 헬라 철학의 스토이시즘의 영향을 받은 거죠. 쾌락주의는 헬라 철학의 에피큐로시즘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바울 서신서를 강해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팔레스틴 지역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그리스에서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 복음의 철학화가 진행되었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아레오바고 소크라테스 광장에 모여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생각하고 변론하고 논쟁을 벌였는데 초대 교회에도 그런 헬라 철학의 강연과 토론 문화가 도입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을 듣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논쟁했어요. 좋은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좋은 방식이지요. 그러나 토론에서 그치면 복음이 내 지적 호기심이나 이성적인 논리를 만족시키는 수단에 불과하면 안 됩니다. 복음의 핵심,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던 세리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생각하기만 하고 따지기만 하는 성도들, 그들을 향해 야고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교인들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알고 있죠. 그런데 실천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나눌 줄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고 전도해 본 적도 없고 내가 믿는 게 뭔지, 내가 왜 믿는지 그거를 정리해서 요약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나타나는 능력도 없고 그저 머릿속에서 맴도는 막연한 교리, 감성, 감각적인 위로와 만족을 얻으면서 자신을 속이는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달달달 외우는 성경 구절이 꽤 있는데 그게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요.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 전후 맥락이나 그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지 못해요. 목사들은 교인들 눈치 보느라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뜬구름 잡는 설교를 하고,
교인들은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 상황을 야고보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배 중 목사의 설교에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기는 했는데 예배 끝나고 집에 오면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지도 않아요. 그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결단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듣고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 그것은 그 말씀을 듣고 비록 힘들고 부담스럽지만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할 것을 찾아서 행하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듣고 읽고 안다 해도 의미가 없어요. 본문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힘있고 돈 많은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존경하며 그들을 통해 투영되는 자신의 욕망과 허영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성경 구절들을 줄줄 외거나 회당과 거리에서 남들의 눈에 띄게 하늘을 우러러 손을 들고 길게 기도하는 것에 만족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성경을 제대로 깨달으면 고아와 과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손을 내밀어 구제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세속적인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거짓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내지 말고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지만 말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갈등과 분쟁, 세상의 부패와 타락을 넘어 이 시대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